여러분은 언제 끝나? 이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끝날 때쯤 되면 어떡해, 내일부터 뭐 하지? 이러실지 몰라요. 그때 이제 조금 바꾸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겁니다. 속으로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천후로 훈련이 돼야 돼요. 지금 만약에 저 전쟁이 나는데 훈련 안 된 사람들 같으면요 다 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훈련이 돼요. 새벽 기도도 훈련이 되고 밤 기도도 훈련이 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새로운 결단자들이 나와야 돼요. 나 밤 기도 다녀야 되겠어. 나 새벽 기도를 다녀야 되겠어. 이런 기회와 계기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새벽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 여러분, 만나가 소리 없이 내렸는데 새벽이었어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 새벽이었어요. 앞에 길이 탁 막혔는데 홍해가 열려질 때 새벽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새벽이었어요. 좋지요? 새벽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도전을 못 해보신 분, 그때 일찍 주무셔갖고 일주일이니까 일주일은 할 수 있을 거야. 일주일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죽으면 다 끝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 세계 제1로 자살률이 1등이래. 1등. 그런 건 1등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 게 우리나라가 1등이래요. 그 배경엔 이게 있어요. 죽으면 끝나. 우리가 왜 계몽을 해줘야 되냐면 죽어도 안 끝나요. 그걸 알려줘야 돼요. 죽으면 편할 거야, 죽으면 끝날 거야, 속는 거예요. 죽어도 안 끝나요. 죽으면 다른 게 시작이에요. 근데 살아있을 때 믿는 그 믿음대로 죽고 난 뒤에 결정이 돼. 지옥 아니면 천국. 그래서 세상 없어도 자살이나 죽어서 다 끝나야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돼요. 어저께는 우리 부활을, 왜 평범한 여자들이 먼저, 인류 최대의 사건이 부활인데 그걸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고위관리도 아니고 귀신 들렸다 쫓겨난 여자, 그냥 평범한 여자, 하류계통의 여자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부활을 첫 목격자가 되고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어제 알려드렸죠. 뭐라 그랬죠? 은혜를 체험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한 자에게 하나님은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죽음이 끝이라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살률 1위의 배경 속에는요,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잠잠할 거야, 죽어야 해결될 거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가 살지 못한다면 내일 먹고 마시고 아무렇게나 살자. 죽은 자가 살지 못하면 내일 죽을 거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속지 말고 깨어 죄를 짓지 말고 날마다 자신의 육성을 죽이라는 거지, 목숨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편안해요. 어떤 면에서 내 자아 육성, 이게 안 죽으려고 할 땐 버둥버둥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감정을 건드리면 못 참아요. 극도로 혈기가 올라오고 그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감정이 얼마나 충만한지 감정만 조금 건드려줘 봐요. 그런 육성인 그런 것이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날마다 죽여가며 산다고 말했던 바울, 그렇게 훌륭한 분도 자꾸 울뚝불뚝 올라왔단 얘기예요. 그래서 죽였대요. 아예 죽어버렸으면 뭘 또 죽여요. 내일 또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훈련 우리도 해야 돼요. 옛날에 민방위 훈련도 요즘 안 하는 것 같아요. 민방위 훈련 해요?
없어진 것 같아요. 15일 날 되면 이러면 민방위 훈련 우리 엄청 훈련됐잖아요. 금방 그냥 방공호에 막 들어가고 버스도 다 쓰고 그랬잖아요. 더 심할 때는 어때요? 등하간지해갖고요, 막 불빛 하나도 새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훈련할 때는 전쟁도 안 일어났는데 그 훈련이었어요. 쓸모 없잖아요. 쓸모 없어도 어젠가 그제 그 낙원사님이 그런 말 하대요. 어떤 분이 외국에 여행을 갔는데 우리 기도회 중에 있었던 그분은 장례 다 잘 치렀습니다. 오셔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신 분 있죠? 유럽에서 오셔서 장례까지 다 잘 끝났어요. 예정대로 오셔서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비슷한 경우가 아는 사람 중에 있었대요. 듣는데 어이가 없더라고. 외국에 가면 병원비에 녹아요. 그렇게 비싸다잖아요. 근데 그 병원에서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아프니까 진찰을 하고 난리를 쳤는데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마음이 안 놓이더래요. 한국 가서 수술하겠다. 한국 못 간다 지금 이렇게 쓰러졌는데. 그 병원을 두 군데를 갔는데도 못했대요. 그런데 죽어도 좋으니까 사인을 하고 한국으로 왔대요. 인천에 이제 무사히 와갖고 다 죽어가면 비행기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죽진 않고 길병원에 갔대요. 무슨 병이라고 어디가 아팠다고 하는데 다 잊어버렸네요. 근데 길병원에 갔더니 응급실에서 다 검사돼 아무 이상 없어요. 존나 어이가 없어. 돈이 얼마 들었다더라 그렇게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갖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 그러니까 의료진 한국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 이상 없다고 검사 다 하더니 그랬더니 그냥 후를 털고 일어나더래. 그렇게 비싸게 왔는데. 그래서 그게 억울한 게 아니고 그래서 감사하지 않냐. 살았으니까 돈 많이 들여서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죽는다는 게 멀쩡한 사람이었으면 유럽에서 오는 것도 몇백이면 그냥 올 텐데 그게 아니고 막 1억 2억 들여갖고 시신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한 주가 늘어나면 막 더 금액이 늘어나니까 우리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기적이 바로 다음날 일어나갖고 일본 거쳐서 들어오는 길이 열렸다 그러는데 딱딱 그 예정대로 돼서 주일날 도착한 거예요. 아침에. 그래갖고 어제 발인했다고 저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왜 죽는 것일까? 예수 믿으면 부활이라는데 왜 죽을까? 죽으면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 때문에 죽어요. 에덴 동산에서 죽음 원래 없었거든요. 죄 때문에 죽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고 우린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나신 것이 육성도 살아나시고 영도 살아나셨는데 우리는 육이 살아나지 못해요. 죄덩어리라. 그런데 우리는 영이 살아나요. 영원한 영생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요, 우리가 이 물음에 대해서 이게 불가사의하다. 죽음을 우리가 정말 증명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때는 죽음이 없었거든요. 원래 만들어놨을 땐 죽음이 없었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인간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오래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지만 설정된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행복한 자나 불행한 자나 돈 많은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공평한 게 있어요. 한 번은 죽어요. 그렇죠? 부잣집이라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단 한 번밖에 부여되지 않은 일생입니다. 순회하고 윤회하고 다음 생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음 생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죽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내세관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사람과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람과 차이가 있죠. 차이가 죽음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믿는 것에 따라서 오늘의 삶이 달라요. 우리가 부활을 믿을진데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교회 오고 새벽에도 오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세를 믿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말처럼 내세가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기쁨으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고난이 와도 마땅히 여겼고요. 핍박이 와도 마땅히 여겼으며 순교를 하면 영광으로 여겼대요. 영광으로. 내세관이 확실하니까 순교를 해도 기쁘게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말한 건요 그 얼굴은 뭐 작품을 뭐 그런 척 행복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돌에 맞아 죽어도 행복하게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관이 내세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바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순교의 길을 갈 수도 있고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도망갑니다. 제가 새벽에 전했나요? 아담은 주님을 피하여 나무 밑으로 숨었죠. 요나는 배 밑으로 도망갔죠. 제자들도 주님을 떠났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떠나고 도망가고 피하고,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돌파해야 돼요. 그래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거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막 도망가고 피합니다. 근데 그런 선택이 아니라 부활 신앙이 믿음의 근거로 든든하게 있으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의 승리를 외치며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릎을 쳤어요. 이야, 멋있다. 멋있어. 무엇이 멋있느냐? 그렇게 주님을 계속 울면서 주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사랑하는 거 맞지요? 예, 굉장히 사랑해요. 근데도 부활을 안 믿었어. 성경 맥락상 안 믿었어요. 그렇죠? 앞에 있는데도 못 믿었다니까요. 그 너무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엠마오로 간 두 청년도 안 믿었어요. 부끄럽게 저도 여러분한테 나 같아도 안 믿었을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믿으실까요? 별로 자신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믿었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랬을까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주님을 이 세상에서 어쩜 7귀신 들렸다 나온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요. 죽어도 사랑했다니까요. 죽어도 향품을 가지고 죽었는데도 갔잖아요. 변치 않는 믿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못 믿었어요. 아, 그래 사람은 못 믿나 보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었어요. 그래 사람이니까 못 믿지. 죽었다 살아난 적이 없으니까. 죽었다 살아난 걸 어떻게 믿어? 그런데 신약에는 없는데 구약에서 찾았어. 부활을 믿는 사람을. 누굴까요?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무릎을 쳤다니까. 있었네. 부활신앙 있는 사람. 구약의 인물을 소환하는 거예요. 신약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답답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너희가 믿느냐? 사정하듯이 물어봐도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도 안 믿겨요. 그런데 구약에 이미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되게 궁금한 표정이에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근거를 제가 댈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었어요. 누가 죽었다 살아난 적도 없는데도 부활을 확실히 믿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봐요. 100살 때 아기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아. 50만 넘어도 여자도 낳기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 100살에 낳거든요. 자기 부인이 경수가 끓는 90에 낳거든요. 기적이죠. 이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가요. 야, 나올 수 없는 중에 나았어. 근데 그 과정을 겪은 믿음의 격도를 그걸 뚫고 나온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가능하다. 나 100살, 와이프 90살. 근데 나았거든. 그분이 뭐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나는 믿어.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이 연결해 보니까 믿겠지요. 아브라함 믿음보다 우리 믿음보다 아브라함 믿음이 크겠잖아요. 왜? 경험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경험했잖아. 100살 때 낳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아기를 90살 때 낳은 사람도 한 명도 없어. 그렇죠? 뭐 노아 때는 있어요. 900살까지 살았으니까. 연령이 내려가고부터는 없다고요. 근데 자기네가 낳았거든요. 이거는 보통 기적이 아니거든요.
이걸 가능한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 연결점이, 접촉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날 간증거리 없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윗도 봐요. 골리앗 앞에서 조그만 애가 안 쫄아. 두려움 기색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무서울걸요? 장수 앞에 있으면. 근데 다윗에게는 사자와 곰과 늑대가 양을 칠 때 달려와서 양을 물고 간 적이 몇 번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나 곰의 입을 벌려서 양을 찾아왔더라고 하잖아요. 그때 무서웠대요. 무서워서 그때 곰이나 사자의 발톱과 이빨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분이 전능자라는 걸 안 거예요. 그때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저 골리앗에게서도 살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과거의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분일수록 믿음이 탁월할 수가 있어요. 암병에서 살아났다든지 실패해서 일어났다든지 자살할 뻔했는데 이겼다든지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은요,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케이스에서 같은 선상에 같은 일이 있을 때 의심 눈꼽만큼도 안 해요. 믿습니까? 나도 살려주셨는데 뭐. 그러니까 사자나 곰이 자기가 이길 힘은 없지만 하나님이 힘주셔서 양을 그 입에서 찾아올 때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지켜주실 건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믿음은 우리들보다 충출했던 거죠. 자, 이런 과거의 믿음의 경험이 내게 현재 어떻게 적용되느냐? 아브라함은 자기는 100살 때 아기 낳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경수가 끊어진 90살짜리 할머니가 아기 낳는 것도 하나도 못 봤어. 근데 자기는 낳거든. 이건 기적인 걸 알거든요. 자기들 힘으로 낳았다면, 신혼부부가 아기 낳았다면 뭐 당연히 있는 일이에요. 근데 100살 때 아기 낳는 것을 자기네가 경험했잖아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고 본인들이 이거 안 되는 건데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가능하지. 사람들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지. 이 믿음을 자기 삶 속에서 또 한 번의 고난이 왔을 때 적용해요. 여러분도 그리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신약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믿음의 출발을 시작했던 아브라함은 부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활 믿음의 산증인인 거예요. 산증인. 그의 믿음의 본질이, 그의 믿음이 부활에 초점이 딱 맞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17살 됐는데 하나님 바치래. 이게 최대의 위기가 온 거예요. 100살 때 줄 때는 언제고 17살 돼서 이제 다 큰 애를 하나님이 바치래. 아브라함이 바쳐요? 안 바쳐요? 바쳐요? 안 바쳐요? 여러분 같으면 바쳐요? 못 바쳐요? 못 바쳐. 바치기는 아들 흉만 봐도 길길이 싸우자고 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바치라는데 바쳐요. 바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에요. 신약에서 발견되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면 주는 거지 뭐, 죽이려면 죽이지 뭐, 하나님 또 살리실 텐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한번 살펴봅시다요. 100세 때 얻은 외아들을 산으로 데려가서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죠? 아무리 믿음을 시험한다고 해도 이거 가혹한 시험을 주신 하나님은 정말 이런 테스트를 통과할 사람이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순종하는 믿음에 우리 독자들이 놀라는 거야. 2명은 안 놀래. 아브라함하고 이삭은요, 놀라는 거 봤어요, 여러분?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말도 안 해. 그죠, 여러분? 대단한 아버지와 아들이야. 갖다 바치랜다고 그냥 따라가는 놈이나, 그렇다고 바치는 할아버지나,
정상인들이 보면 다 이상하다고 그럴 거예요. 돌았다고. 근데 두 사람이 생각보다 의연하지 않아요? 그죠? 의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긴장감은 있었지만 불신앙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야, 놀라운 거. 히브리서 11장 17절 봐요.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얘를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그랬는데 이걸 죽이라잖아요.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봐요. 19절 합독해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와, 아브라함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신약에서 눈을 씻고 찾아도 없었어요, 부활신앙이. 구약에서 찾았네.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리실 줄로 믿노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쉽게 바쳤던 거예요. 와, 여러분은 저보단 덜 놀라네요. 정말 놀라워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이게 창세기 22장 사건이잖아요. 모리아산에 바칠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받은 자다. 무슨 믿음? 부활 믿음. 무슨 믿음이요? 부활 믿음. 신약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도 안 믿었다니까요. 저도 거기 있어서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믿음 없는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저 무덤을 3일 동안 단단히 지키라. 병사들 오늘 본문에 읽었죠? 다 기절해 버렸대. 기절해, 죽은 것 같이.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밝혀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다. 이삭을 바치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바쳐서 죽으면 다시 살리시겠지, 이걸 믿은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무덤을 본 사람도 못 믿었는데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신약에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약에서 해짓고 꽃 사이를 찾듯이 찾아도 없었어요. 부활 믿음 가진 사람이 제자들 중에도 없고 가족 중에도 없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라다니는 여자들 중에도 없고 제자들 중에도 없고.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에서 찾으셨는데 성경에서는 없지만 성경에 나올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신약도 아니고 구약도 아니라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좀 나오면 안 될까요? 제가 그러고 기도했어. 얼굴 보니까 참 힘들어 보이네요. 여러분의 믿음의 포부가, 저는 예전에 집사 때 막 믿음이 진짜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첫사랑 받으면 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날아갈 것 같아. 안 될 게 없을 것 같아.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리고 막 집사 때 집사들 정말 엄청 웃기는 사람도 많아요. 잡사. 그런데도요, 섞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여기보다 훨씬 많죠. 섞여서 신앙생활 때 우여곡절 많은데 돌려 까든지 앞으로 까든지 질투를 하든지 말든지 그걸 능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 너무 좋으니까 주님이. 어떤 것도 비교 불가야.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미안하지만 주님을 향한, 주님과 연결된 게 월등히 더 커져야 돼요. 그럼 그게 문제가 별로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살을 빼네, 어쩌네, 월급이 적네, 작네, 이거 지금 편안할 때 얘기해요. 전쟁 나도 그런 말 할까요? 전쟁 나면 지금 쌀 있어? 이럴걸요? 다급한 문제가 안 닥쳐져서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야, 지금도 성경 쓰는 시대라면, 저들 하는 말이야, 너도 거기 들어갈 뻔했다, 그런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그 소리를 듣는데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는 없을지라도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믿음이 두드러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제가 발견을 하는데 막 신난 거예요. 왜 신나느냐? 야, 아브라함 있구나, 구약에는 있구나, 신약에는 이 부활신앙이 없는데, 야, 구약에서 찾았네, 아브라함.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욕심이 생기는 거. 하나님, 신약에도 없고 구약에도 없지만 우리 교회에는 있는 그런 분 없어요? 신약에도 없고 구약에도 아직 안 써졌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성경을 쓰는 시대라면 이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사람 우리 교회에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욕심을 내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그래야 되는데 누구지? 서로 앞뒤 옆에 막 쳐다보면서 나 관심 없다 이러면 난 어쩌라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요? 무덤 앞에 하는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문을 듣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 왜? 자기 몸이 체험했거든요. 100살 때 아기를 어떻게 낳아요? 90살 때 아기를 어떻게 낳아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을 연결돼. 야, 나 같은 사람이 아들도 낳는데 하나님 앞에 그거 살리는 게 뭐 일이겠냐? 그래서 독자고 이삭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민족이 많아진다고 했으니 하나님 바치라고 할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어. 하나님이 더 급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왜요? 칼 대지 마라, 칼 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테스트 하신다니까. 신약에 없는 부활의 믿음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있더라 이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없는 것 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탁월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지 말란 법 어디 있어요? 아멘?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실했던 것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오늘 히브리서 생각한지라.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 믿음 대단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못 믿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을 못 믿었는데, 같이 걸어가던 엠마오의 제자도 못 믿었는데, 저가 거기 있었어도 못 믿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역사 이래로. 근데 그 부활을 아무도 못 믿으니까 자꾸만 주님이 답답하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자꾸 물어보잖아요. 믿는 동문서답해요. 예, 주님이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뻔했습니다. 과거형 인본주의 믿음이에요. 예, 마지막 날 호련히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부활될 줄 믿나이다. 미래형. 아니 지금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믿느냐? 과거에 믿고요, 미래 믿어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답답했어요. 이거 계속 전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다 없을까? 오히려 빌라도나 유대인들은 야, 살아날지 모르니까 무덤을 지키라. 믿음도 좋아. 술집 법정 싸움 했을 때 목사님하고 술집 주인하고 술집 주인 믿음이 더 좋잖아. 너네가 기도해서 우리 술집 불 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럴 리가 있나? 기도한다고 불이 어떻게 나? 아이고 깝깝여. 우리가 그러지 않나?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권사님들하고 대화해보면 진짜 믿음 없어요. 믿음 어디다 두고 왔대요? 목사님 60살에 두고 왔어요? 나 지금 80이에요. 목사님 나 60살에 두고 왔어요? 나 70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핍박을 받아도 어려움을 겪어도 곤란한 일을 겪어도 주님이 아시면 되지. 이 믿음이 없어요. 주님이 아시면 돼. 아브라함은 신약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야, 아브라함 있다. 아브라함 구약의 인물 중에 부활을 믿는 자가 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9절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도로 받는다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그래서 이삭하고 같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도로 받을 줄 생각했대잖아요. 자기 아들을 도로 돌려받을 줄 생각했대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되니까 오늘부터 이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주셨는데 나도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집에도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살 수 없는데, 가망 없는데, 내가 생명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과거들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나도 믿나이다. 다윗도 과거 때 때문에 더 믿음을 일으켰고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우리 100살 때 아기 낳게 해준 이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 못 살리겠는가? 그 칼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죽이지 않으시고 도로 받았다 한 것처럼 데리고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기적이 일어나면요, 물도온 하인밖에 몰라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는데 잔치상에서 먹는 사람들은 많이 준비한 포도주를 그냥 가지고 온 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종들을 여기 있으라 그랬어요. 내려올 때 둘이 내려오네. 올라갈 때 마음은 착잡했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 혼자 내려올지도 모르고 시신을 데리고 내려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내려오는데 둘이 걸어 내려오는데 상상하는 거예요. 그 종들이 거기 있을 때, 아, 지금 내려오십니까? 주인님, 가시지요. 아무치도 몰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알아요? 몰라. 그죠? 물도온 하인밖에 몰라. 당사자들밖에 몰라. 여러분이 경험한 그 지난날의 부활, 여러분이 경험한 지난날의 기적, 남들은 자세히 몰라요. 여러분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그러면 막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찬양 얼마나 좋아요? 아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 벌써 생각했대. 하나님이 도로 돌려주실 걸 생각했대. 아니, 죽어도 살리실 것을 생각했대. 아무도 그런 생각 못해요. 그죠? 아무도 그런 생각 못해요. 죽었다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믿음은 생각의 나래를 펼치더라고요. 근데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으니 부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았느니라. 부활신앙 그대로 이삭의 부활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창세기 22장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여러분, 부활신앙은 무서워요. 왜 사울왕이 다윗을 무서워했는지 알아요? 칼싸움 잘해서 무서워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커서 무서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역장인데 구역 식구 중에 나보다 믿음 큰 사람 덜어 만나요. 놀래. 예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믿음이 끝내줘.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같이 상담을 하는데 이사를 막 철딱서니가 없어갖고 저하고 사고를 쳐갖고 집은 막 안 나갔는데 집을 사버렸어.
공중에 뜨게 생긴 거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둘이 가갖고 빚진 죄이 뭐냐 상담을 하니까 목사님이 그때 이 말을 목사보다 믿음이 좋다 이래. 목사보다 믿음이 좋다. 그런 좋은 말 듣자는 게 아니라 해결을 해야 되는 해결을. 근데 믿음이 막 생겨요. 조용기 목사님은 믿음이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마치 강원도의 설악산에 흔들바위 있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지구를 밀어도 밀릴 것 같더래. 믿음이 오는 거야. 막 애기 날 때 애기 날 힘을 주는 것처럼 믿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땐 믿음이 막 상승곡선을 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문제가 요만해도 이만해. 근데 믿음이 이만하면 문제가 아무리 커도 요만해. 아멘이십니까?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으로 불가능한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무섭냐면 제자들에게 있어야 될 이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다같이 도망 다닌 거예요. 부활 믿음이 없으니까 도망 다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나타났더라면 어허 주님은 살아나신다. 그러면 막 요동칠 게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부활 믿음이 없었어. 부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연해요. 의연해. 목사님 어떻게 응답받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겠어요. 아니, 아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면 의연하고 편안하고 조바심이 안 나면 주님이 그 문제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는 막 10시간을 해도 작정기도 40일을 해도 자꾸 불안하고 짜증나고 힘들어. 미안해요. 아직 덜 된 거예요. 그 응답 아닙니다. 마음에 오는 거에 평정으로, 응답이 마음에 평정으로 와요. 부활신앙이 얼마나 무서우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무서우냐? 믿음 있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울왕은 그래 다윗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놈은 보통 놈이 아니야. 믿음의 사람이야. 그 믿음이 부러우면서도 무서운 거예요. 왜? 믿음이 별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죽어도 산다는 것처럼 무서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죽어도 산다는데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 하라. 지미래가 안 보이는데 여호와 이레라 하라. 이 말은 여호와가 준비하시리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준비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1세기 때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부활의 증인들로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 말씀은 몇 번이나 전해드려서 믿음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다 헛거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뺀다면 기독교가 없어요. 기독교의 중심은 부활입니다. 아무리 정의, 자유, 평등, 진리, 선, 평화, 해방을 부르짖어도 부활이 없으면 꽝이에요. 부활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30일 동안 여러분 부활 믿음으로 뿌리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기도하면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주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마귀가 춤을 추고 다녀. 은혜 못 받게 하려고 감기 걸리게 해버리지, 손님 오게 만들지, 없던 약속 막 생기지, 집안에 일 생기지,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막 바쁘게 만들어 갖고요 기도 못하게 해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을 믿거든요. 그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원천봉쇄. 이 전쟁도요, 전쟁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옆구리를 치면 어디서 손해보는 데가 있다 이거예요. 그거 다 계산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계산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시체가 호흡이 돌아오고 맥박이 뛰면서 다시 움직이는 기상천외한 사실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믿은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초월적인 사건이 세 가지라면 첫 번째가 동정녀를 통해서 출산한 문제. 이것도 기상천외하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요? 둘째는 십자가 대속.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 죄를 대속했냐 이거. 세 번째는 부활이에요. 이 세 가지가 불가사의한 문제죠. 사람들은요 죽이는 능력은 있는데 살리는 능력은 없어요. 말로 죽이고 무기로 죽이고 돈으로 죽이고, 그렇죠? 사기쳐서 죽이고 배신해서 죽이고. 사람은 잘하는 게 있어요. 죽이는 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나는 죽이는 걸 잘하나 살리는 걸 잘하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나는 죽이는 걸 잘하나 살리는 걸 잘하나? 생각 안 해보셨죠? 나는 내 말로 죽이는 걸 잘하나 살리는 걸 잘하나? 손 내리시고. 사람은 거의 다 죽이는 능력이 커요. 죽이는 능력. 근데 살리는 능력은 없어. 책임도 못 져. 근데 살리는 능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역사,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부활에 참여하여서 기도하면서 생명의 역사 속에, 톱니바퀴 속에 들어가면서 살리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어서 부활신앙만 잘 만들어지면 여러분 믿음은 죽는 날까지 끄떡이 없어요. 부활 믿음만 있으면. 왜 자살률이 세계 1위냐 이거예요. 소중한 생명을 왜 포기하냐 이거예요. 죽으면 끝난다는 착각 때문이에요. 여러분 최소한 그런 거라도 다 설명해 줘요. 죽으면 끝이 아니야. 누가 그래? 죽으면 끝이라고.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 또 시작이야. 그게 살아있을 때 결정돼. 지옥 가면 지금이 지옥이라 죽는 거지 이건 될 것도 아니야. 더한 지옥이 기다려. 어디가 끝이야? 시작이지. 그러나 살아있을 때 예수를 영접하면 죽어도 천국이야. 이게 모르니까 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깨끗이 조용히. 아이고 멋있어. 멋있는데 죽으면 멋있지가 않아.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모두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모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구약의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신약에는 없었지만 구약에는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게 큰 믿음입니다. 부활신앙을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